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을 정벌함으로써 요단강 동편의 모든 땅과 성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미 약속된 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 지파는요, 드디어 40년 떠돌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편안한 내 집 마련을 하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또한 그곳에서 가축들을 키우며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여정, 특별히 정복 여정,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죠.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냥 전쟁에 참가하라라는 정도도 아니고요, 선봉이 되어 나아가라. 어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정착할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를 받자면 두 지파와 반지파, 이 세 지파는요,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이 다 끝났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데 너희 땅은 받았지만 여정이 끝이 난 것은 아니야 라는 이 말씀, 형제들을 위한 전복 전쟁에 참가하라. 그것도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선봉에 서서 가장 앞에서 싸우라 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을까요?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일을 하러, 전쟁을 하러 나아가라라는 거죠. 적당한 수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라, 선봉에 서라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수행할 만한 명령은 아니죠. 실제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언제라도 쉬이 날아갈 수 있는, 그렇게 목숨이 오가는 그런 장소 아닌가요? 평생의 꿈이었던 땅, 집을 마련해 놓고 이제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다 주었는데 받을 건 받고 너희들의 처자는 남겨놓고 너희들은 가서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참 그들을 전쟁터로 내모시는,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앞선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시온 왕과 바산의 왕을 그렇게 물리치는 일들을 이미 그들은 보았습니다. 두 왕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이 만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왕들을 동일하게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동일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이전에 본 모습을 계속 복사해서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죠. 더욱 힘이 되는 것이 이어지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분명 그들을 어떻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봉이 되어라. 선봉이 뭐죠? 전쟁터 가장 앞에서 어찌 보면 총알바지, 건바지, 창바지가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선봉 아닙니까? 그들에게 선봉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울 거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선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어. 내가 가서 싸울 거야. 참 재미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싸워야 되는 선봉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친히 싸울 거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진짜 선봉은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승리의 주도권을 가져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쟁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놀라운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봉에 서라는 명령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가장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이 행렬이 얼마나 길까요?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어떤 레이더나 어떤 관측 장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그 행군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많은 전쟁사 가운데 어떤 전쟁에서는 앞에서 지고 있어서 사실 후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좋은 확성기 스피커가 있지 않아서 후퇴하라라고 하는 지휘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뒤에서 끊임없이 말을 타고 진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쟁에 패배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선봉에서의 어떤 온도와 뒤에 후발 주자들의 어떤 온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연장에서 가장 비싼 좌석이 어딘가요? 가장 비싼 좌석이요, 가장 앞자리 아니던가요? 1열 그를 관람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뒷자리에서는요, 그 공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얼굴 표정, 어떤 행동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앞에서는요, 정말 그 사람의 표정,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숨소리까지 다 들린다라는 거죠. 생생하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1열 앞자리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 너희와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적들과 싸울 때에 먼저 싸우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가장 앞에서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냥 공짜로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자리에 가장 앞에 초대되어서 그러한 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고 이르거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것이라 여기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 땅을 얻게 하시는데 너희를 도운 형제들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땅을 주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다른 형제들에게도 땅을 주시기 원하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니 너희도 형제들과 함께 다른 형제 그들을 모든 일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받아서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너희 형제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꺼이 돕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기쁨, 온전한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에 대한 징벌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요, 평안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식이 먼저 주어졌으니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이 이러한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사명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가 참된 모든 은혜들을 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돌아갈 기업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는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곳이 여러분의 기업인가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돌아갈 기업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초소,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사명은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이 있는 그 기업에 돌아갈 때까지 사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저쪽에서 그 모든 형제들에게 땅을 받거든 그 이후에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사명에서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사명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젠 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업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고단하고 심이 없는 질주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좀 물려주고 싶고 이제는 넘겨주고 싶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너희가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기업으로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명이요, 적당하게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선봉에 서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친히 싸우시는 그 일렬 앞자리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봉의 자리를 우리가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감사로 여겨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결코 우리에게 헌신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함으로 하나님과 결코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선봉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분명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마음과 기도가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